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51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진짜 밤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이제 되기 직전이니까, 오늘 딱 지금 자정이 됐어요. 이제 토요일이 되니까 오늘은 딱 좀 시의적절하게 또 녹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역시나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지치게 만들죠. 6월을 다 보내고 또 7월에 또 첫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권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며 확립하는 그런 날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7월 첫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 가운데 놓여있고 물밑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진리 전쟁을 수행하면서 교회와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또한 은혜 받고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의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험악한 시대에도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신앙과 전통에서 벗어남이 없게 하시고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끝까지 양떼들의 망대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시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며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확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전하는 자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시고 또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죠. 지난주에 미가 3장을 했고요.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1절로 13절을 제가 낭독하고 파수꾼의 주말밤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용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멸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요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예. 스포츠 음료입니다. 근데 이게 뭐 거의 설탕이 없는 것 같네요. 예. 낮에 좀 땀을 좀 흘려서 좀 샀는데 다 안 먹고 밤까지 너무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컵에다 따랐습니다. 색깔이 참 이게 오셔이 같죠? 예. 미가 3장이 지배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에 파멸당할 시온 예루살렘을 묘사했다고 하면 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미래 열방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신앙 중심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민족들을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지로 만들어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미가 4장도 3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본다고 하면 1절로 4절에서는 많은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것이다. 회복을 의미하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미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것을 다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한 자들,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절로 13절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시온의 심판을 통해 그를 회복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마치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을 겪게 한 후에 그들이 고통당할 지역인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의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이해한 이방 사람들은 시온의 파멸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회복시킨 시온을 통해 징벌하시고 이로 인하여 시온은 영광을 온 땅에 주이신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또한 교훈받고 적용해야 되겠죠. 미가 선지자가 세상 끝날이 되면 반드시 이룩될 일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날이 이르면 거룩한 성전이 서 있는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에서 모든 산을 눈 아래로 내려다 보게 되고 이방 모든 민족이 그 산을 향하여 구름처럼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때 이방 지역으로부터 몰려든 사람들이 길을 행진하며 크게 외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를 배우며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방 지역에서부터 나온 새로운 여호와의 백성들은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두뇌나 또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됨을 깨닫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 말은 인생의 참된 길잡이가 되는 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사야서에도 끝날에 임하게 되면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언급된 말씀과 미가서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분명한 예언입니다.
장차 약속의 땅에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을 통해 모든 사역을 이룩하시게 되면 세상 모든 족속이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데 많은 민족 중에 발생한 모든 악행에 대하여 엄중한 판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처 여러 왕국 사이 갈등에 대해서도 해결해 주신다고 했죠.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최종 판결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죄와 오염으로 너무나도 점철되어 있는 타락한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에 더는 불필요한 전쟁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나라마다 전쟁 무기로 사용하던 칼들을 쳐 농사짓는 보습을 만들고 사람 죽이는 창을 쳐서 이로운 낫을 만들게 된다. 더는 정복을 위해 칼과 창을 들이대는 일이 없어져서 다시는 나라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건 역시 이사에서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 2장 4절 말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가 경작하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앉아 쉬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사람들의 노력, 어떤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 그렇게 된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죄악된 세상과 다르게 변할 평화로운 나라에 대한 내용이 또한 이사야서에 또 나오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두려움과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죄에 빠진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 이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신 십자가 사역과 그 생애를 통해서 성취된 상황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장차 때가 이르면 일어나게 될 사실을 또한 예언하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가 믿는 이방 신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 행한다. 그런 중에도 참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히 행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과 그대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갖다 기록해 놓은 복음서에는 구체적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해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건강하고 유능하고 또한 권력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 자들은 이 세상에 특별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과 더불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백성을 시온산에서 치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그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과 관계되죠. 따라서 모든 양떼의 망대가 되는 시온산을 향해 예적부터 권능의 모체가 되신 모체인 예루살렘 왕국이 그에게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왕국, 자, 아브라함 시대 멜기세덱이 통치하던 왕국에 기초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 그 왕국 중앙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언적 성격을 띠죠.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예루살렘 왕국은 바로 그 나라의 회복과 연관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언제나 교회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리고 마지막 8절로 13절에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해산하는 여인처럼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미래에 펼칠 회복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멸시하던 이방을 쳐서 깨뜨리게 되며 그들로부터 탈취한 물건을 온 땅에 주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이요. 그것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패망당한 사실과 함께 그들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가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장차 다시금 그 언약 백성을 이방 왕국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다시금 예루살렘과 언약의 땅으로 예루살렘을 언약의 땅으로 불어들림으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진행시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 들어있죠.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아들을 낳게 되리라. 예언자 즉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한 예언의 말씀과 조화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 미가는 타락한 언약의 자손들을 향해 외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장차 많은 이방 왕국이 모든 세력을 결집해 언약 백성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 군대는 시온이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구체적이고 원대한 계획을 전혀 모르므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한꺼번에 벌하시려고 마치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큰 더미로 쌓듯 그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딸 시온을 향해 명령을 내리시기를 일어나 이방인들의 세력을 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뿔을 철같이 강하게 할 것이요 저의 굽을 롯새같이 만들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무장한 이방 여러 왕국의 강력한 세력을 쳐부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언약의 자손들이 이방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 취한 전리품을 구별해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방의 통치자란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교훈을 받고 또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며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이제 1절에 했지 않습니까? 이는 장차 회복될 여호와의 전에 산의 탁월성이다. 그와 대비되는 작은 산들, 그리고 산들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력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의미하는 교회가 세상 나라나 권력보다 탁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는 건 교회 탁월성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탁월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만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것도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까? 구원을 줍니까? 못 줍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이 있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을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구원 아닙니까? 곧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은 없으니 이 세상에 관심을 끊어라. 관심을 두고 끄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관심을 둬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는 악마의 속삭임 아닙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메시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달콤하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메시지는 강해집니다. 구원과 생명이 교회에 있으니 어떻게든 대적들은 교회를 통해 바른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도록 몸부림을 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 이름하는 곳곳에서 참된 진리가 흘러나오지 않는 일이 많죠. 그 말은 뭐냐?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거짓 교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탁월성은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지키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교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또 망한다고 해도 교회는 영영이 섭니다. 교회는 외부적 압박이 강해질수록 더욱 단단해졌던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뿌려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도록 공작을 수행했고, 여러 그간의 변종 기독교를 양산해내면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망하도록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함정을 거기에 빠지도록 미혹했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기로 접어들수록 더욱 혹독한 박해가 있을 것은 먼저는 교회의 진리가 위협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와 같은 진리전쟁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우리는 각종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의 틈바구니 안에서 계속해서 교회와 신앙을 소호하기에 그러한 불건전한 어떤 운동과 단체로부터 성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오늘도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신자가 교회를 지키는 일은 아스팔트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 망했던 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바른 성경 교리와 신앙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일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자신의 몸인 교회를 대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시겠습니까? 언제나 지키십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십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에 의존한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을 지키는 삶을 추구함으로 절대적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마지막 때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과 더불어 넉넉히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힘쓰는 우리 동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요 망대인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구약 백성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 궁극적인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양떼의 망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대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높은 곳에 세우던 초소 아닙니까? 그런데 망대는 단순하게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초소에 그치지 않고 성경에서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양떼의 망대는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죠. 오늘날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마지막 시대 피난처, 대피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대요 피난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신약교회가 곧 양떼들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 피난처는 주님이 두르신 울타리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내쳐지는 일이 없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견고한 울타리요, 망대요, 피난처요, 방파제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건물로 국한해서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성도들의 가정도 그 자체로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며 신앙을 지켰는지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임을 지켜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곳입니다. 구약 예루살렘이 항상 대적들에게 에워싸이고 위협받고 함락되기도 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그 안에 있는 이들이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듭니다. 교회 중심적 신앙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또한 모인 성도가 함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모임을 그 누가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해체하거나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망대와 울타리를 방비하는 파수꾼이 되어서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모든 공격에 맞서 저항하고 싸워 승리하며 주님이 피난처 삼으신 망대인 교회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인들은 성도를 대적하지만 결국 그들의 패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때가 가까이일수록 대적들은 더욱더 공격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격은 여러분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보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집트의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 에스더 시대의 하만,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시기의 헤롯,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시대 교회, 초대교회 당시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탄압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도모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 앞에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역사적 기독교회는 단절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잔멸하려는 세력들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공격을 통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라지들로 하여금 교회의 중직자나 신학교 교수가 되게 하고, 세속 국가를 통제하여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정책을 펴게하고, 무신론에 기반한 사상들을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어 퍼뜨리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침탈하여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게 만들며 무분별한 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일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보라고 하십시오, 참된 교회는 절대로 배도자들의 무리와 연합하지 않고 그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적대 행위는 처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들은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니 너무나도 호들갑 떨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온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끝까지 심지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 온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경거망동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일편단심 신앙을 점검할 것 등이 요구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항목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른 특별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는 성경은, 고백하는 성경 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 또한 동일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세세 후손들이 세운 교회, 노아 시대의 방주교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가정교회, 또 모세가 이끈 광야교회, 예루살렘 중심의 구약교회, 사도교회, 초대교회, 정통교회, 개혁교회, 오늘날의 개혁 장로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 교회요 보편교회입니다. 우리 주님만 기다리고 대망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흔들림이 없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무더웠던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렇게 잠이 들어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토요일 새벽에 녹화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자정이더라고요. 토요일 자정. 이젠 좀 파수꾼의 주말밤이란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파수꾼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현을이와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도 여전히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